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제 결혼식 때 저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주례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기억이 납니다. 전도서 9장 9절. 네.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이라는 전도서 9장 9절을 그 뒤에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안에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행복하다. 내지는 나는 예수 믿는 남편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별로 안 행복하다. 내지는 또 반대로 우리 와이프는 교회에 진심인데 별로 안 행복하다.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두 분씩 이렇게 인사를 하려면은 짝을 지어 주시고 그리고 한 분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물을 뜯어봅시다. 이렇게 화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면은 선물을 뜯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네,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뜯어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가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예요. 이 지혜문학이 되게 독특한 장르거든요.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길래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해 아래서 삶을 주셨대요. 나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 삶을 누구한테 주셨냐면은 여러분께 주셨대요. 나에게 주셨대요.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헛되게 느껴진대요. 헛되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이 헛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헛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삶인데 능력의 삶을 가지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도서 기자는요, 때때로 이러한 삶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보통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혹시 자녀분이나 손주가 나 열심히 할게 딱 이렇게 하고 자신 있게 나오는 친구들 있다면 안 해봤구나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를 진짜로 열심히 해보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열심히 해서 죽을 만큼 했는데 내가 딱 받은 등급이 3등급이잖아요. 와, 그렇게 되면은요 2등급, 1등급 애들이 부럽다가 나중에 시선이 어떻게 가냐면 엄마 아빠를 바라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혹시 3등급 받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인생도 3등급 인생 아니야? 드디어 중고딩 때 헛된 삶을 알았습니다. 이걸로 승부해서 되지 않겠구나. 공부로 승부해서 되지 않겠구나. 라는 공부의 한계가 보이더라는 거죠. 세상은 you can do i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dream it. 꿈을 꾸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꿈 꿨거든요.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를. 꿈꾸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로또를 꿈꾸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에 안 된다는 것 알거든요. 피겨스케이팅을 한번 해보면 나는 김연아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진짜 돈을 조금씩 벌어가지고 점점 잘 돼가지고 투자하고 해서 나는 워런 버핏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요 어느 순간
아,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아, 이렇게 결국엔 나는 끝나는 건가? 아니면은 공부로 따지면은 어느 순간 내가 강성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기부여는 받지만은 해봐도 잘 안 돼요. 아니 심지어는 신앙생활 할 때도 뭐 똑같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인 줄 알았는데 막 기도하고 막 수련회 때 막 헌신하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의 욕망을 붙잡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막 바라고 그리고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화가 막 올라옵니다. 욕망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 남들이 진짜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아, 나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다.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아, 이건가? 나는 이 정도 사람인가? 내가 정말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여자, 결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와, 내가 정말 사랑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진짜 중요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다 초대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더라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듯이 막 이렇게 살겠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니까요. 아, 괜히 결혼했다고 속았다고 생각하고 저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순간 되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설교에 정치 이야기하면 잘 안 되는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어떤 분이 어떤 정당이 이렇게 대통령 되고 이렇게 실권을 잡게 되면은 굉장히 희망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대통령 한 3명, 4명 바뀔 동안에 일관성 있게 기대하면서 해봤거든요. 아, 근데 그게 희망이 그닥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엄청 편합니다. 어느 순간요 헛되게 느껴져요. 근데 정말 우리를 헛되게 만드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제계에서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처럼 잘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스티브 잡스처럼 시가총액 1위 기업을 갖고 있는 CEO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은 5학년이 지나고 6학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헛되게 느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더라도요, 나는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황금관에 들어가더라도요,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아무리 어떤 명예가 있더라도 지금 진시황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아무도 안 부러워합니다.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래요. 그 삶이 평생, 그 삶이 주신 삶이 헛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헤아려서 주신 그 삶이 헛되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삶이 헛되게 느껴져야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계속하면서 이 친구들이 복음으로 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된 삶을 아직 안 느껴보지 않아서 그렇다. 진짜 좌절한 친구들은 예수를 빨리 만납니다. 자기의 더러운 성격이 다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걸 바로 보거든요. 아, 너 쓰레기다 참. 너 참 옆에 있는 게 힘들다 하면 떠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요 바로 알게 됩니다. 와, 나는 성격 쓰레기인데다가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없구나. 나의 희망은, 이 헛된 삶에 나의 희망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서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쓰레기도 받으시나요?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만납니다. 괜찮다고, 이미 받았다고, 내가 대신 죽었다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혹시 제가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닥 마음에 안 와는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그때가 옵니다.
근데 전도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가운데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헛된 삶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작은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작은 기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 전도서 9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작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7절 9절 7절 8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9절도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얻은 몫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태어났나, 내 삶에 내가 깨어 있는 내 삶의 반 정도를 그닥 크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 돈 모아가지고 집 사고 그렇게 하고 죽는구나. 이런 헛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을, 너의 노력을, 너의 헛된 그 마음을 다 안다고요. 이미 다 안다고요. 그리고 그거 다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1번, 내 음식물을 먹고. 내 음식물을 먹고. 남의 거 욕심낼 필요 없고요. 뭘 먹으라고요? 그죠? 나한테 주신 것 먹으면 됩니다. 나한테 주신 게 만약에 라면이라면 라면을 드시면 됩니다. 라면이 아니라 김치찌개면 김치찌개를 드시면 됩니다. 허락한 거를 먹으라고요. 그 가운데서 작은 기쁨을 누리라고요. 그리고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이거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곤 하는 구절인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막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 마시는 거는 잠언 31장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이 술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술은 뭐냐면 기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밥을 먹고 그 가운데 너를 기쁘게 하는 일들 하라고요.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 가을에 자전거 타고 단풍을 보는 거라면 그 자전거 타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가을에 아내와 같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1시간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걸 하라고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대단한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기쁨을 가지고 그렇죠. 그 작은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요. 질서 있게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게 삶 가운데 질서가 있고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장 9절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아니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 아내는요. 짝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가운데 작은 기쁨을 숨겨놓으셨대요. 그 작은 기쁨을 순간순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지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탁구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쳤는데 중학교 때 제 모토가 탁구로는 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같이 탁구를 치는 애들은 다 이겼습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이길 때까지 쳤거든요. 지면은 그 다음에 해가지고 한 더 붙자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못 이긴 애들이 없었어요. 예. 근데요, 지금 거꾸로 돌아보건데, 내가 이겼던 애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좀 힘들었던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선수했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 이기려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죽으라고 탁구 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기쁨 있잖아요. 탁구를 주신 기쁨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친구랑 같이 치면서 나랑 같이 치는 친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애일까? 어떨 때 기쁠까? 어떨 때 슬플까? 그러면서 너무 기뻤지 오늘 같이 탁구 치면서 이렇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탁구를 쳤다니까요. 지금 돌아보건대 엄청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대학교 와가지고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형을 만났어요. 탁구로. 그때 내가 그동안에 뭐 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주어진 관계 가운데에서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이 벌어봐야 소용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놔두고
주를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명예 있어야 되겠다. 다 놔두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고. 제가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다 높은 곳에 있다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고, 이거 헛된 것 이런 거 쌓느라고 뭐 했냐고 이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더 힘이 써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명예로워지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걸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은요, 옆에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그 가운데 가면은요, 나누는 게 좋고, 아무도 안 나눈다 그러면 먼저 나눠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 읽으시고 그 말씀에 비춰가지고 삶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용기를 내서 나누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2명이 나누잖아요. 풍성해집니다. 3명이 나누잖아요. 능력이 됩니다. 4명이 나누잖아요. 이제부터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기쁨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작은 기쁨들인데, 이것 없이 교회 생활 하시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기쁨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자. 이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라. 제가 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저랑 같이 탁구를 치셨어요. 제가 이기려고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쳤어요. 즐겁게 쳤어요. 근데 지금 1년 전 그 탁구 칠 때는 1년 뒤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는 탁구를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요. 이 교수님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이 걸리셨고, 그리고 암이 많이 진전돼 가지고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항암 치료도 조금 힘든 상황이 되셨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쳤던 그 탁구 이기고 지고 뭐 즐겁게 이렇게 했던 그게 너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가운데에서 작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건강하게 해주셔서 탁구도 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설교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상의 이 소소함이 너무 큰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어떤 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게 없냐고, 혹시. 저는 교수 중에서 제일 막내거든요. 나이가 어린 교수인데 은퇴하시고 어떻게 이제 50대로 딱 들어가는 교수한테 이야기해 주실 게 없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일상생활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그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냥 먹는 그 밥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대화가,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일상이 소중한 거구나. 알고 봤더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그 작은 기쁨을 발견해내고 그 작은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헛되게 보이는 이 삶 가운데에서 작은 기쁨, 일상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벤트.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여행이면 여행을 가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움직이셔가지고 강원도도 한번 가시고, 너무 멋이면은 여기에 뭐 매화축제 하는 원동도 한번 가시고, 이러면서 달달이 계획을 한번 세우시고요. 같이 밥도 드십시오. 그리고 어느 달은 같이 선물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달에 한 번까지 갈 것 없이 아침마다 한번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경상도 남자는 안는 게 힘들거든요, 사실. 그냥 눈빛만 봐서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은 눈빛으로 교환해야 되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안기는 것도 좋고 안아주는 것도 좋고. 아침마다 하시고, 또 말로 안 해도 다 사랑하는 거 알긴 하겠지만 서로
짝지를 봤을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칭찬도 한번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작은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이 가운데 이제 교회를 대부분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남으신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이라는 그 자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잘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뭐요? 교회는 도전이 되고 정말 치열한데 사역은 치열하지만 그 가운데 작은 기쁨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작은 기쁨이죠. 그리고 같이 기도했었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누군가 같이 간증했을 때 그것도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삶도 나누는 것, 그리고 같이 울고 웃어주는 것, 이거 다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놓치고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작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났을 때 그 예배가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더 큰 기쁨이, 더 큰 기쁨의 찬송이, 더 간절한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헛된 삶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선물을 열어보고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답을 해주십시오. 주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열고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